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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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우리 저 김 목사님하고 막 지난 한 주간 동안 작업한 게 저 뒤에 한번 보시면,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저기 화면이 하나 보이죠? 야, 좋은 텔레비전이 갖다 놓은 게 아니라 20만 원 들여서 작업한 거예요. 20만 원. 저 유리 양거문 집사님한테 주문해서 탁 하고 거기다가 쫙 필름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아직은 아직 또렷하게 이렇게 밝혀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그 옆에 이렇게 커튼도 한번 쳐보면 더 또렷하게 보이는. 저게 예전에는 수백만 원이라 이것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서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다가 어디. 왜냐하면 저거 왜 한 줄 아세요? 우리 성가대가 여기 보면서 저기 보라고 계속 이쪽을 봤잖아요. 이쪽을 봤어요. 그래서 저거 보라고 이게 한 거예요. 했는데 야, 진짜 20만 원 들었네. 20만 원. 그래서 더 잘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축복이 흘러가는 곳이야. 아멘. 참 별짓거리 다 한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야, 저 정말 잘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 뭔가를 되게 찾아서 해보는구나. 기계도 요새는 더 좋아져서 하여튼 이 화면도요 점점 더 좋아지게 할 방법을 자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옆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 이름도 붙여놓으시고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같이 찬송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별들이. 저 별이 왜 나에게 있어? 저 별이 나한테 지금 보이는 이유와 의미가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별들도, 정말 잘 보이지 않는 별들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천지창조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 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게 되는 거고, 교회에 온 진짜 목적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알고 가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하나님 만나는 날, 하늘문을 열고 하늘나라 경험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별들이 전하는 말, 별들이 전하는 소리. 오늘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여러분, 천지창조 과정 중에서 이제 넷째 날 과정을 이제 읽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다 별들이에요. 해와 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눈에는 다 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가실 거예요.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고, 멀리 있어서 안 보여서 그것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생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냥 우리 삶의 방식에도 또 그게 적용이 돼. 꼭 가까이 있어야 되고 진짜로 만나줘야 되고 그렇게 손에 붙잡아야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그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저 화성에 화상 탐사 요새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화성에 가서 살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화성에 가서. 근데 모집하는 조건을 한 거지. 이게 한 번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 한 번이다, 한 번. 그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하여튼 돈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다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첫 번째 지원자는 기계 기술자였어요. 기계 기술자가 이제 다 지원자로 왔습니다.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조건들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받기를 원한대요. 100만 달러. 적지 않은 돈이죠. 그 100만 달러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던 공부했던 그 대학에 다 기부를 하고 싶다고. 다 그렇게 해서 후배들이 또 거기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연구도 또 기술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그랬겠죠. 첫 번째 지원자였어요. 100만 달러. 두 번째 지원자인데 의사였어요. 의사. 아니, 의사가 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사에게 당신은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만 달러를 받고 싶대요. 200만 달러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100만 달러는 우리 가족에게 줄 거고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100만 달러는 가족에게 줄 거고 100만 달러는 이 의학기술,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고. 세 번째 지원자가 왔어요. 면접관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 받고 싶습니까? 세 번째 지원자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 질문이 나오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고 이 면접관한테 와서 귀에다 대고서 소곤소곤 300만 달러 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당신은 왜 3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100만 달러는 면접관 당신한테 줄 거예요. 100만 달러는 나도 가져야지. 그럼 나머지 100만 달러는 뭐 하게요? 첫 번째 기술자가 100만 달러로 화성 간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줘서 보내자고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이해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화성이 가깝다고, 화성이 지구보다 크다고, 거기에 뭔가 우리가 살 곳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깝다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생존하는 영화도 나오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과정을 놓고 보니까 가깝다고 해서, 별이 크다고 해서, 커 보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을 때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있음으로 해서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저 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확 뒤집어지고 화성과 목성이 위치를 바꿔버리고 금성과 화성이 위치를 바꿔버린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와 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위치를 바꾼다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밤에 뜬다고 해서, 아니면 진짜 크기가 작다고 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이름 붙여 있는 것도, 옆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도 마치 하나님께서 저 우주 공간에 별들을 뿌려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셔서, 나는 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가서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네, 아니 저렇게 간절한 모습이 있네, 야, 하나님도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감동이 나올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서 축복한다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알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들이 축복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연결시켜주는 과정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름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하나님께서 이 해, 달, 별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솔루션,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별들 해는 보여요. 해는 보여요. 달도 보여요. 근데 다른 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별이 몇 개인지 알 수나 있어요? 그 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알 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으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거 연구하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멘 하고 들여다보시면 별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들 인생의 진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니까 왜 나한테는 이 길이 안 보입니까? 왜 나는 안 붙들어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문을 닫아놓고 계십니까? 이러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장 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진짜 전에 계속 듣던 말인데 몰랐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이 지금 내게로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펼쳐진 이 어마어마한 일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그 우주 공간에 이 질서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 다만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다 부인할 뿐이죠. 여러분,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가까이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에요. 이 지구가 그냥 돌면서 또 하루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하루예요. 이 지구를 놓고서 달이 또 한 바퀴를 도는 게 한 달이라고요. 근데 이 질서가 한순간이라도 깨져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그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사계절이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들은 한 살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살 먹었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늙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고민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어주신 인생이 내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심지어는 내가 늙어서 꼬부라지고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내가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아도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내 안에 채워가는 곳이에요. 이 둥근 지구가 진짜 이 자전을 하는데, 스스로 도는데, 어디 뉴스에서 태평양 물이 저쪽으로 다 떨어져, 다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저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쏟아져서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말인즉슨 그럴 수도 있는데, 중력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주 공간에 뿌려진 별들을 보세요. 진짜 철새 가창오리 떼들을 제가 예로 표현할 때도 머리통 하나 부딪히지 않고 진짜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저 수없이 많은 별들도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묻지도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두시고 또 그렇게 열어가시고.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다 덮었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보고 아멘, 아멘, 손가락으로 짚어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똑같이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심장 속, 여러분의 감춰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짚어주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안 될 텐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냥 세상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 정도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동물 같은 인생, 더 잘 먹어라, 더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과정을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차원을 딱 올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의 차원을 쫙 올리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서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진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서 하늘나라 여기서 보고 간다. 왜 보고 갑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이, 이번 한 달이, 이번 올해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한 해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차원이 달라진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기 시작하고요. 아, 저쪽 길이구나. 아, 여기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구나. 이곳에 길을 내야 되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행복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접속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으로 열어주실 때 여러분은 발걸음을 움직여서 내디뎌서 나갈 때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러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설교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이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적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사계절로도 표현하세요. 영적인 겨울이 와서 니들이 그때 도망가지 말아라. 그래서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봄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겨울은 그런 거지만 봄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처럼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세계 각곳에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싹을 내게 하는 거예요. 싹을. 봄이라면 여태까지 자기들이 쌓아왔던 율법, 도덕,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의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에 따라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는요, 진심이라, 이게 썩은 씨가 아니고 가짜 씨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땅을 뚫고 싹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싹을 내는 거에 진짜라면 봄이잖아요. 봄. 우리가 이름을 놓고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 저게 싹이 날 거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셨다면 싹이 나게 하는 게 진심으로. 싹이 난 것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때는 씨를 뿌리고 어떤 때는 또 썩어져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새가 와서 깃을 들여서 놀 수 있도록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이유가, 결정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식물이 심겨졌으면 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햇빛도 공급돼야 되고 달빛도 공급돼야 돼요. 해와 달이 바뀌어가면서 낮과 밤이 되어야지 이것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해만 비친다고 여러분, 채소도 하우스에서 불 켜놓고서 팍 해가지고서 깻잎도 그렇게 키워요. 여러분, 솔직히 밤과 낮을 겪은 깻잎과는요, 향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도 생명 반응을 해서, 이 생명 반응이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 식물들이 햇빛이 있어야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엽록소를 만들고, 그게 당이에요. 당. 그게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그거를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사람도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생태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스리면서 그 가운데 생명 하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천지창조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나갈 길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사이사이에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근데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게 하셨지만 여러분, 달은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달은. 그런데 마귀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달아, 밝은 달아, 네가 왜 태양이 되지 못하고 달이 됐냐? 너도 태양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마귀하는 역할이 그렇다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고 또 감사한 것들이 있고, 근데 달아, 밝은 달아,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냐? 너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냐? 너는 그 사람처럼 왜 되지 못하냐? 이게 마귀 작전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마귀 속삭임처럼 들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마귀는 떠나가라, 악한 것은 떠나가라, 남이 들리거나 말거나 그냥 여러분 안에서 진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괜히 열받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기에 괜히 야 나 이제 교회를 그만, 아이고, 그렇게 꺼져버린 인생들이 성경 가운데 내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이 있는 걸 봐요. 모세에 대항해서, 다윗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씀의 통로, 그 말씀의 거울, 그 말씀의 향기가 여러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고 반사하고 또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에 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잘 세워서, 내가 시설을 잘 만들어서, 내가 또 이렇게 삐까번쩍하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생각이 천지창조,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서 내 생명도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내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회복상승, 진짜 그래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단 밟고 올라오는 것처럼 이 축이요, 이 선이요, 가로축이 쫙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계속 발전을, 위를 향해서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와서 쫙 또 세로축이 쫙, 그래서 딱 가운데 맞춰지는, 이게 열매점이에요. 열매점. 이게 열매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올라가지 않고 수서박혀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 그래프가 상승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열매를 상승하여서 열매점 맺게 하실 그때까지 쫙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회복 상승, 여기에 내 취향 따라서 아유 나는 그만할랍니다, 아니면 세상 기준 따라서 갈팡질팡. 교회는 복음이 진리가 돼야 되고, 교회는 복음이 기본이 돼야 되고,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멘. 너무 단순하지만 이게 복음인걸. 이게 복음인 걸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일을 직접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 밑에서도 청아람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일본의 이제 황태희 선교사님, 그분이 와서 이제 또 어제 저녁과 또 오늘도 이제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또 선교사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일본에서 동경에서 선교하는데 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막 동경만 가더라도 아이고 핵 방사능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고기를 먹으면 뭐 입이 돌아가네, 막 눈깔이 빠지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살고 있어. 한번 눈이 빠졌나 귀가 찢어졌나 한번 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내줘야 되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축복하고. 직접 참여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끔씩 하더라도 그렇게 참여해서 그 현장에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간다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읽어가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는 거고,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멘.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회복되고, 여러분도 행복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곳이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한복판에 태양빛이 비치고, 세상의 한복판에 달빛도 비치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별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복음의 원리가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움직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치료받기를 소망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생명의 잉태가 되기를 시작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사업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될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갈급해 있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네트워크로 같이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연결되게. 요셉의 꿈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다닌 횟수만큼. 요셉의 꿈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첫머리에 있어서 대부분 이건 알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한테, 자기를 중심으로 다, 말하자면 절을 했다고 하지만 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어때요? 금방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니까, 야 너만 잘났냐? 아주 미운 짓은 골라서 해요. 너만 잘났냐 이거예요. 너만 잘났냐.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도의 차이일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그렇게 다 매겨놨을까? 아니요. 중요도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더 근수가 나가고 얼마만큼 더 이 비중이 나가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하나님이 매겨놓으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매겨놓으신 역할을 이것은 중하고 이것은 가볍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예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가가지고서 거기에 있을 때 왜 그랬겠어요? 이 형제들이 자기를 아주 그냥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반 죽게 만들어서 노예상인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참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복음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한 것조차도 나중에 있을 기근을 대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먼저 보내신 일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혜성도 유성 있잖아요. 유성 별똥별 별똥별이 막 쏟아져요. 저 맑은 하늘, 저 막 소백산맥, 아니면 진짜 지리산 캠핑하고서 그냥 텐트 치고서 막 쏟아져. 맑은 날에 그냥 막 쏟아져요, 별똥별이. 그러면 그 별똥별이 쏟아져서 어디로 수소박힐까요? 어디로 수소박혀가지고 다 거기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실망감이 들어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나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 인생 다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 따라왔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기 진짜 부인으로부터, 첫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왜 안 주시지? 다 늙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안일을 잘 돕고 있는 아주 똘똘한 노예가 있어요. 아주 잘생긴 노예가 있어요. 저기를 양자로 삼을까? 이렇게 하신 걸까? 내 생각이지, 내 생각.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서 나가서 뭘 보여줘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려고도 그랬을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저 수없이 많은 별들만큼 네 자손의 수요도 그러할 거라. 별들은요, 존재하는 그 것만으로도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를 움직이세요. 해를 움직이셔서 히스기야의 생명도 바꿔놓으셔요. 해를 멈추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달을 멈추게 해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이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하지만, 한 분만 아멘하셨나? 여러분들은 아멘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 뻥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은 다 뻥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는 것은 다 진짜라고. 진짜가 어디 있어요, 진짜가.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제일 큰 별이 뭔지는 아셔요? 뭐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제일 큰 별. 우리는요, 우리가 배울 때는 시리우스 뭐 이런 게 제일 큰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야, 말이야. 1997년도에 피스톨스타라고 하는 별이 발견되면서, 망원경으로 발견이 되면서 그게 최고 큰 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아이고, 이 화면이라고 치면 그것과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또 발견돼서 이름도 묻죠, 이름도. 그러면 이것만 있겠어요? 더 큰 별은 없겠냐고요. 우리가 안들 뭘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그게 여러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든 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이름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한 질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태양 에너지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막 끊이지 않는 에너지를 분출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간다, 그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달빛처럼 빛을 낼 필요도 없어요. 태양빛처럼 계속해서 그냥 빨아들이고 또 열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행복한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우주 물리학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우주 물리학이 여러분의 인생 가치를 회복시켜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그런 동화 작가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이 사하라 사막에 2번씩이나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처럼 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라
날개 달린 날개로 이렇게 막 글라이더 비행하고 이런 비행기가 이제 딱 떨어져서 추락해서 어떤 때는 막 머리통도 깨지고 별일 이랬던 생텍쥐베리가 1943년도에 하나 동화를 썼어요.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동화를 쓴 게 뭐냐면 어린 왕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이것도 160개국 이상으로 다 번역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책이 나간 것만 해도 이거 뭐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1억 권이 다 팔. 아유 그냥 좀 형식적으로라도 와라고 되지. 1억 그러면 책을 본 사람은 그거보다 10배, 20배가 넘겠죠.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봤다고요. 여러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라고 이름이 붙였지만 어느 별에서 온 왕자예요. 어느 별에서. 그 어느 별에서 장미 한 송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장미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오만해서 네가 진짜 너 교만하다는 그거 알려주려고 이 어린 왕자가 이 별도 가보고 저 별도 가보고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가보니까 별거 없어. 다 그냥 오만 개판이요. 그러다가 7번째로 지구별에 온 거예요. 지구별에 와서 딱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막에서 여우 한 마리를 만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거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 난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아니가 나쁜 의미로 길들인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또 그의 사랑과 정성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들인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 어린 왕자는 그냥 수없이 많은 꽃들이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알려주려고 했던 장미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 장미 한 송이 같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네 장미가 네게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 장미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시간, 그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그런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어. 근데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넌 네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 문구를 남겨놓죠. 누가 수천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 천지창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서 살아 움직이고 실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는 찬양하고 가사로는 알고 있지만 성경의 구절로 알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 옆에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교회에 연결된 지체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들의 영혼은 알고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손들어서 축복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옆 사람을 축복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지창조,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솔루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알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연결.